썸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책입니다. 독서로 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책을 내주는 출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주인공 같은 사람이면 제가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성경이 진리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신감을 요셉에게서도 보게 되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는 없잖아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함,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인생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한 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참 지치기 쉽고 또 모든 것이 짜증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 성도로서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요셉은 어떻게 피서를 했는지, 더위를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썸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5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그러면 셰익스피어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썸머셋 모험이 셰익스피어보다 뭐 더하진 않지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책을 몇 권 봤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 여름에 한번 독서로 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도 여러 권 번역돼 있습니다. 이 썸머셋 모험은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분이 한 7, 80년 전 되겠네요. 우리 아버님 세대나 할아버님 세대쯤 되는 분인데 본래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다문화를 경험하며 자랐지요. 아마 제 기억으로 썸머셋 모험은 공부도 독일 대학에서인가 했습니다. 하여튼 영국 문화와 프랑스 문화와 독일 문화를 두루 섭렵한 참 지성인이고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썸머셋 모험이 처음에 이제 소설가로 데뷔할 때 그의 책을 내주는 출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지요. 어느 출판사가 모험하겠습니까? 그는 돈은 없고, 그래서 한 출판사를 설득해서 간신히 책을 냈는데 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명 작가니까.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저는 돈 많은 백만장자입니다. 인물도 뛰어나다고 주변에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다음과 같은 여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먼저 뭐 성격이 좋고 이쁘고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지명 관계상 제가 다 쓸 수는 없고 최근에 출판된 썸머셋 모험의 소설책에 나오는 여주인공 같은 사람이면 제가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신문 광고를 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의 노처녀들이 한 권씩 다 샀지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뒤에 그가 작가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썸머셋 모험의 기지가 돋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노력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썸머셋 모험이 이런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자존감이죠, 자존감.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내 책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알려지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썸머셋 모험을 오늘의 대작가로 만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말주변이 없고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증거하는 성경이 진리라면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신감을 요셉에게서도 보게 되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함,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요즘 우리 작은 물건 하나만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지요. 핸드폰을 사도 그렇고 자동차를 사도 그렇고.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는 없잖아요. 오래전에 미국 청년 하나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미국 횡단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길 한복판에 외진 시골 길가에 차가 고장이 났대요. 차를 잘 아는 청년이어서 본네트를 열고 여기저기 만지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데 차 한 대가 와서 쓰더라는 거예요. 한 70 정도 돼 보이시는 노신사가 내려가지고 젊은이 뭐 차에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차를 좀 아는데 도움을 좀 주겠다고. 이 청년의 속으로 콧방귀를 꼈다는 거예요. 내가 차를 잘 아는 사람이고 차라면 전문가인데 나도 못 고친 걸 당신 같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고치겠다고 그러냐고. 그래도 뭐 나이 드신 분의 그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한번 보시라고. 이 할아버지가 보더니 여기저기 만지더니 차가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 노신사가 말했대요. 나는 헨리 포드요. 그 포드 자동차였거든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인생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만든 분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어요? 지금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습니까? 여자로 혹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제 외모에 대해서는 제가 딴 건 몰라도 눈은 좀 크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 눈이 답답할 때 많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죠? 참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의지와는 저는 상관이 없잖아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만드신 매뉴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성경. 이 성경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 때 성공할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요셉은 드디어 꿈 해몽을 마치고 왕에 의해서 발탁되는 장면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역전승을 거둔 사람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뭐 바둑 같은 그런 경기도 그렇고 역전승이 짜릿하지 않습니까? 본래 그는 아기 옷을 입고 자랐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색 옷을 입었지요. 그 채색 옷 때문에 노예복으로 바뀌었지요. 노예복으로 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복을 입게 되었지요. 죄수복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총리의 복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어요? 이보다 더 역전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와 손녀의 인생도 이런 멋진 역전승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역전성을 거두게 되는 모멘텀, 한 순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죠. 보통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 지금 지나가고 딱 역전승의 순간이 온 거예요. 9회 말 투아웃에 만루의 4번 타자가 상대방 투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땅 치는 순간, 그래서 그게 말로 홈런이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역전승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3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41장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모두가 능력을 인정하는 일이 나타나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는 일은 가능하지만요, 그 신하들까지 요셉을 인정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질투할 거예요. 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노예잖아요, 노예. 엊그저께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술사와 박사들이 못 푼 왕의 꿈을 해몽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질투나고 샘내는 환경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일부 신하도 아니에요,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의 권위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왕궁 안에서 왕의 꿈의 해몽을 듣는 모든 신하들을 엎드리게 한 거예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벌어지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권세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와요.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의 황제는 그 자체가 신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권력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전승이 짜릿하지 않습니까? In his time.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 지금 기도 시작하는데 제지하는 거 소령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엔진의 손으로 얹고 안수기도. 엔진의 손으로 얹고 안수기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를 주로 구박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사실 와이프 한 사람 마음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27, 8년 전쯤에 육군 군목으로 군복무를 했어요. 장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막 군목으로 가서 3년간 의무복무를 하는데 군목으로 하는 거예요. 제 나이 한 30살 전후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모셨던 연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어요. 제게 세례를 받아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군단 직할 특공연대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저 경기도 장호원이라는 곳에 있었던 제7군단 특공연대 소속이었었어요. 그 군단장님이 우리 연대장님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연대장님이 우리 부대 먼 곳에 가 있는 부대 위문을 가는데 헬리콥터를 내주셨어요. 연대장님이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도 같이 가자 그래서 제 평생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타봤어요. 12인승 헬기에 훈련 나가 있는 병사들 위문할 초코파이를 뭐 가득 싣고 연대장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탄 거예요. 근데 그 헬기 조종사가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소령이고 한 분은 대위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연대장님을 보고는 경넷을 붙이는데 연대장은 대령이니까 저를 보고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중위가 이제 탄다는, 군목은 중위거든요. 예. 근데 연대장님이 저한테 또 상석을 양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고 군복 입었으니까 그분이 당연히 사령관이고 그분 참모인데도 겸손한 분이고 믿음 있는 분이니까 굳이 해서 제가 상석에 탔어요. 소령 조종사, 대위 부조종사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우리가 양구, 인제 그쪽을 향해 가는데 홍천쯤 지나가다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빨간불이 뚜뚜뚜뚜 들어오면서 이 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순간에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죽었구나. 막 둘이서 막 당하고 막 기철 돌리고 하는데 한 5초, 10초 막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홍천강변에 불시착을 했어요. 아주 거칠게 내렸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 없었어요. 뭐 엔진 있는 쪽에서 막 연기가 막 펴나오고 하여튼 딱 불시착을 하고 한 30초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질려가지고. 그래서 내려서 좀 시킨 다음에 그 소령이란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구, 오늘 죽을 뻔했다고. 지금 이게 오래돼서, 헬기가 오래돼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사실 그 일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헬기가 떨어져서요. 여러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여 년 전에 육군 제7군단장 헬기 떨어진 사건이 바로 그 같은 헬기에서 쓰리스타랑 대령들 몇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 있기 한 1, 2년 전에 바로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연대장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들 목사님 때문에 산 줄 알아. 목사님이 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봐주신 거야. 신앙 고백 겸 또 농담 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소령과 대위 조종사가 맞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다시 갈 길이 걱정이 되는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기도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시다 했더니요. 기도 시작하는데 제지하는 거 소령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거 보니까 그 안수기도라는 게 있던데 안수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어디다 했더니 엔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내 평생에 또 헬기 엔진 뜨끈뜨끈한 손 얹고 안수기도는 평생이 처음입니다. 그리고는 갔다 왔어요. 그 뒤에 그 소령 헬기 조종사와 대위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분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지금까지 기분이 좋아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사와 이적을 구하는 동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 다 압니다. 내가 목사인 거 알고 장로인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병 때문에 고생해서 되겠습니까? 주님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겁니다. 나는 그저 그 부스러기만 먹겠습니다. 기사와 이적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명철과 지혜가 인정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요셉의 명철과 지혜는 어느 곳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가 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까? 아버지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왕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앞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용어 정리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신학적으로 두 용어를 각각 씁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의 인치심의 순간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탁 오시는 순간, 딱 타치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컨디션이 다르지요. 어떤 날은 이렇게 몸에 힘이 나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왠지 모르게 피곤한 날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 지수가 매일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명철함과 지혜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래요. 우리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나 성령님 오늘도 내게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든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명철과 지혜가 넘쳤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에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는 명일동에 있지요. 제가 그 두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다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두 분 다 성령 충만하세요. 명문가 집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무슨 명문 대학 출신도 아니세요. 외모도 그렇게 굉장히 인상은 굉장히 좋으시지만 잘생긴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 분 다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저도 30년 목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한 교회는 등록교인이 15,000명 정도 됐어요. 그분들 관리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몇백 명만 이끌어갈래도 전문 경영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몇십만 명, 또 우리 명일동에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잘 끌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두세 명 의견 맞추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사실 와이프 한 사람 마음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만 힘든가요? 여러분도 다 같이 힘들 겁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끌어갈 수 없지요. 성령 충만할 때 명철과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때에 나타난 현상은 그 고난이 위임되어지는 것이에요. 40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장 반지를 주었다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 반지가 우리나라로는 옥쇠입니다. 옥쇠. 그게 왕의 명령임을 인증하는 도장이에요. 도장. 근데 우리나라는 그 옥쇠가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의 이집트 문화는 왕의 반지가 좀 큰 건데 그걸 가지고 꾹 찍는 거였어요. 이거를 빼어줬다는 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네 명령으로 황제의 명령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 뒤에도 쭉 보면 금수레를 주고요. 새로운 이름을 주고요. 또 결혼까지 허락합니다.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죠. 엄청난 권력의 위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축복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축복이 그에게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대박 여러분에게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대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세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해주신 하나님이 왜 내게 안 해주시겠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증거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요. 주를 위해 이만큼 헌신했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 떡국물을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진 얘기 하나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항상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수십 년 전에 실제로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을 가득 태운 버스의 운전사가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 무렵이라 그 버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밟아도 쓰지 않아요. 그냥 직진하면 앞에 있는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커브인데 커브를 틀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인 상태로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돌면은 몇 바퀴 굴러서 호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호수로 직진해 들어가느냐, 억지로 좌회전을 해서 이게 뒹굴어서 하느냐, 아니면은 그 호수 앞에 나무가,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를 들이받고 서느냐,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련한 운전기사라 그 나무를 들이받는 것이 그나마 제일 최선이겠다. 가장 충격을 적게 하는 쪽으로 나무를 박아서 몇 명이 부상당할지라도 대부분을 구하게 하겠다 생각하고 그는 내려가다가 나무를 향하여 차가 돌진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왔을 때 나무 앞에 한 아이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 6살쯤 됐을까요? 7살쯤 됐을까요? 어린 소녀가 손을 흔들고 있는 거, 그 버스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지만 이 운전기사는 수십 명의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대의 앞에 그 나무를 향하여 돌진했고 그 가엾은 소녀의 몸은 뭉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큰 부상자 없이 버스는 멈춰섰어요.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것은 기사만 알고 있었지요. 기사가 차에 내려서 그 소녀에게로 다가갔을 때 소녀는 몸이 으스러진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소녀를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내려서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걸 모르니까 이 살인자, 네가 졸았구나. 정신을 차리고 운전했어야지. 왜 졸다가 속도를 안 줄이고 나무를 들이받아 이 소녀를 죽여.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 소녀는 저 운전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 딸은 항상 나무 밑에 서서 아버지가 운전한 차가 오면 손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그 소녀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 아저씨는 그래서 망설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신의 딸을 죽임으로 버스 안에 수십 명을 살린 것입니다. 피눈물이 나고 억장이 무너졌겠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성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아픈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고요.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때에 이런 복을 요새껏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은혜 가운데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